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후속사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사야 14장 24절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면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누가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경영을 막을 방법도 없고 하나님의 경영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돌이킬 방법이 없다. 하나님은 따라서 계획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 모든 그 사건과 또 사물과 역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경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9절에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경영을 예측할 방법이 없으나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후속사의 경영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틀에 의해서 움직여 가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후속사 경영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도 확실해요.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일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 직임을 가진 세 가지 직분자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첫째는 왕입니다. 둘째는 선지자고 셋째는 제사장입니다. 오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오늘 여기에 이 본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속사의 경영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은 따릅니다. 왕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을 통해 경영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딱 보면 하나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이 도배를 다 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임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따릅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잊어버리면 모르면은 뭐 이상한 거 신천지에 와가지고 예수님 뭐 세 가지 직임이 어떻고 저쩌고 가들이 이런 걸 발발 배워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면 그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고 곤란합니다. 따릅니다. 예수님은 왕이자 선지자이자 대제사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의 모든 경영은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자들을 통해서 직임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영은 왕 다윗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 보면 녹당에서 나왔던 다윗이 어디에 지금 기거를 하고 있는고 하니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둘로 도망가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본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르고. 다윗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다윗이 어디로 갔다고요? 아둘람 둘이에요. 따라합니다. 아둘람 둘.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에 다른 건 몰라도 아둘람 둘은 잘 알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아둘람 둘. 다시 아둘람 둘. 자, 여기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창세기 38장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의 왕의 도시였어요. 당시에 가나안에는 여러 왕들,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왕으로 나와요. 옛날 우리나라가 신라가 통일할 때 여기저기 뭐 나라들이 막 많았잖아요. 예, 상주에 가면 사벌국이 있고 청도에 가면 이서국이 있고 저 경산 가면 압도국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그 나라들이 있듯이 그런 왕도의 아둘람은 왕도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왕도였고 위치는 우리가 지금 그 팔레스틴 가드죠. 가드
블레셋이 통치를 하는 그 가드하고 베들레헴 중간쯤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중해에서 베들레헴 쪽으로 남동쪽으로 약 한 14km 정도 되는, 다음 부분은 제가 지도도 함께 띄우도록 할게요. 이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의 중턱에서 약 400명 정도 살 수 있는 동굴을 발견했다고 해요. 재물을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노베에서 다윗을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그 굴에서 하나님이 생활하게 하시는가 하면, 왕은 왜 그러냐면 다윗이 지금 아직 왕은 안 됐지만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왕으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이는 지금 왕으로서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왕은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하나님께서 아둘람으로 다윗을 이렇게 피신 보내신 것은 왕은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왕은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왕은 백성의 피난처가 된다. 오늘 이 왕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 왕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또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왕은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이라는 뜻이 피난처, 보호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이 피난처에 오나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든 다윗에게 피난해야 된다. 그것이 가족이라도 다윗에게 다윗의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다윗이 피난처다, 사울이 아니다, 다윗이 피난처다 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에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윗에게 피난을 가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삼족을 멸합니다. 다윗의 가정에서 다윗의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들이 편안하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들이, 온 식구들이 전부 아둘람 굴로 내려가는 것은 따릅니다. 다윗을 피난처로 삼았다. 피난처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이전까지는 다윗이 이렇게 지금 동항자가 되기 이전에는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과 형제들은 다윗을 제대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이 사실을 여기에서부터 계기가 돼서 하는 수 없이 다윗에게 피했지만,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윗을, 다시 말해 예수님을 피난처 삼을 때 그것이 안전하다라는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에 본문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온 집안뿐 아니라 누가 거기에 피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2절을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보였고, 그는 그들의 눈물이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다윗의 온 가족이 뿐만 아니라 환난당하는 자들이, 환난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 그러니까 그 땅에, 지금 유다 땅에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 이 환난을 당하는 자들은 다윗,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는 정치적인 압제, 정치적인 고통을 받는 자들이 지금 다윗에게로 지금 왔다는 거예요. 다 사울로부터 정치적인 고통과 박해를 받는 자들이 지금 사울에게 정직한 말을 하고 사울에게 바른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이, 정치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윗에게로 지금 피난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보니까 빚진 모든 자들이 피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지금 다윗에게 이제 피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과도한 세금의 부과 때문에 이겨내지를 못해서 경제적 고통 때문에 빚을 져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들이 지금 다윗에게 피신을 했다.
그 다음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피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종교적인 고통, 신앙의 핍박을 받았던 이들이 다윗에게로 지금 다윗을 피난처 삼고 다윗을 보호처 삼아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날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에게 온 이유가 환난을 당한 정치적인 고통, 경제적 고통, 영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올 수가 없어요.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보호자가 되고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억압, 핍박, 박해 속에서 다윗에게 왔을 때 비록 쫓기는 몸이지만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 만끽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이 사람들이 몇 명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몇 명이었더라? 400명가량 이런 사람들이 왔다는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400명. 우리 오늘날로 이 400명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때 인구가 작았단 말이에요. 인구가 작은 인구에 이 과거에 베들레헴의 인구가 한 3,000명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3,000명에서 400명 정도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 이 400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수는 동서남북 세상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서 사람들이 그렇게 왔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지금 있는 위치를 우리가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로 도망하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갔어. 어디로 내려가서? 거리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치적으로 지형적으로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갔다라고 모든 것이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기서 지금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위치가 내려갔다, 가장 낮은 자리였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도망자인 다윗의 그 모습은, 다윗이 있는 그곳은, 그 위치는 내려간 위치다. 다윗이 지금 정치적으로도 내려갔고 경제적으로 내려갔고 영적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다. 그의 신분이 장군에서 지금 강병이 돼서 내려가 있는 위치다. 모든 사람의 명예와 존귀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도망자 위치로 좀 내려와 있는 상태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내려오시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 자, 경제적으로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그리로 내려와서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는 줄로 확신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체험하셨고 예수님 우리 모든 것들을 체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위로와 긍휼과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피난처가 되도록 아둘람 굴로 보내셨다면 그 다음에 아둘람 굴에서 또 이게 400명이 모이니까 사울에게 금방 발각이 될 게 뻔하다. 그래서 다윗이 궁여지책으로 어디로 피신을 하는가 하니까 모압 땅으로 갑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모압으로 가서 다시 말하면 망명을 하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모압 나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하면 왕은 백성을 위해서라면, 따른다, 왕은 백성을 위해서라면 수치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왕은 어떤 존재냐? 자기가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박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백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에어컨 좀에 그래 켜놓으면 좋아. 온도가 굉장히 안 좋은 온도. 자, 지금 모압 땅에 모압 미스베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압 미스베는 이 미스베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이 전망대라는 망대. 사람이 망 위에 올라가서 살펴보는 그런 망대라는 말이죠. 저기 오나 안 오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그 망이 전망대, 망루입니다. 망루.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스베예요. 자, 이 미스베는 다시 말하면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관찰하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모압으로 지금 하는 수 없이 모압으로 피신해 있지만 다윗의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기를 내가 알기까지 이렇게 지금 모압 미스베에 머물러 있는데 언제까지 머물러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기 머물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겠다. 망루에서 전망대에서 기다리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내게 별다른 지시를 할 때까지 나는 여기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수치가 되더라도 그것이 비록 어려움이라도 고난이라도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지금 모압 왕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동해야 장소가 어딘지를 알기까지 내가 여기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것은 자기 자신이 혼자만 도망하면 다굴라고 돈이 있어도 되지만 400명의 지금 사람이 자기만 믿고 지금 나왔던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열지책으로 지금 모압 땅에 들어갔는데 다윗은 수치가 되도록 백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런 이 말을 해요.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디에 있을 동안에? 요새에 있어요. 여러분 이 요새라고 하는 곳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라고 하는 곳이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는 정말로 사울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새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모압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자기의 그물 안에 덫 안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나요? 지금 모압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지금 그물에 다윗의 덫에 지금 걸어보고 있다. 자신이 지금 덫에 걸리고 자신이 지금 그물에 걸리는 줄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그 수치와 그 고통도 감내를 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왕의 자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이곳이 거물이고 이곳이 자신에게 덫인 줄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거물과 같은 이 덫과 같은 곳에 강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됐고 이것이 하나님의 파란만장한 구속사의 역사가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 주 예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2장 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 인간의 모습,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지극히 높은 이름을 그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그 있기 전에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고난과 수난을 당하더라도 그 그물 속으로, 그 덫초 속으로 들어가셨던 그 왕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선지자 가스로 나타나는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메시아라고 하는 이 분이 세 가지 직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세 가지 직임입니다. 왕과 선지자가 제사장의 직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은 모압 땅에 있는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보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벨수술에 오늘 이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는 딱 5절 한 절만. 그러나 사실은 5절 한 절밖에 없지만 다윗의 전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전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다윗의 전 모든 생애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단 한 줄에 지나지 않지만 다윗의 모든 이동을, 다윗의 모든 행동을, 다윗의 모든 사고를 주장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지도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따라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야 된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그 적진인 모압 땅을 향해서 가서 그 모압 땅에서 다윗에게 여기 있지 말고 이곳에 있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기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다윗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나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임명받은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둬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거기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임명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모압 땅에서 나와서 헤레스풀로 유다 땅 헤레스풀로 가게 됩니다. 오늘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보거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뜻은 유다 땅에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언약의 땅을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그 언약의 땅에, 다윗은 언약의 땅에 왕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백성들의 왕으로 왔기 때문에 언약 바깥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갓을 통해서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그곳이 정착했던 곳이 헤렛 수풀, 헤렛이라는 뜻이 수풀이라는 뜻이에요. 그 수풀의 수풀이라는 거예요. 헤렛 수풀이라는 말은 수풀의 수풀로 왔다는 거예요. 그 삼림이요. 나무가 빽빽하게 우겨진 삼림입니다. 이 단의 어근이 이 하라트라고 하는 단어의 색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임다. 이 헤렛이라고 하는
달의 의원이 색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절급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랑 똑같은 다 새겼다. 판에 새겼다라고 할 때 쓴 단어도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은 오늘 다시 전달해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헤레 숯불에 돌아왔다는 것은 선지자 다시 전달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 속에 새겼기 때문에 그가 마음 땅을 벗어나서 유다 땅 헤레 숯불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이 진행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새기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저 이 세상에서 그냥 왔다 그냥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런 존재로 산다면 우리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복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헤렌 숲에 왔다는 것은 말씀을 다윗이 새겼다. 그래서 잘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었다 없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다 없었다? 원래 왕이 없었어요.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사들은 판관이라고 해요. 판관. 왕이 아닙니다.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관리하는 왕의 분간하는 입장이니까 왕이 아니었어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사사는 왕이 아닌데 세습이 없습니다. 왕은 왕의 제도는 세습이 되는 제도예요. 왕의 제도는 세습이 되는 제도인데 세습이 되는 제도가 아니라 사사의 제도는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명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사무엘이 사사를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왕을 세우고. 그러니까 왕을 세우게 되면 너한테 이런 고통을 겪는다. 왕을 세우게 되면 너가 물론 다 가질 수 있고 너 세금 내야 되고 너 자식들 전부 징집을 해서 군대에 보내든지 궁궐에 일을 시키든지 그래 안 돼. 그렇게 괜찮나? 라고 하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세우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첫 번째 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독재자로 지금 말하자면 왕을 세워달라는 말은 독재자를 세워달라는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세상과 같은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세상 왕들은 그때 세상 왕들은 다 독재자들이에요. 우리에게도 독재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독재자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독재자가 지금 왕이 독재자가 되어서 정치를 하게 되면 백성들이 수탈을 겪게 되고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제어장치, 하나님이 주시는 방어장치가 뭐냐면 선지자였던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왕의 제도는 어떠냐 하면 백성들을 통치하되 누구의 지도를 받아서 통치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선지자의 통치를 받아야, 선지자의 지도를 받아야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보세요. 다윗이 지금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 이 왕의 재질이 자질이 된 거예요. 사울은 지금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습니다. 사울은 지금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완전 독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귀를 열어두고 있어야 되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독재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울은 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이유가 뭐냐면 그는 귀를 열고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셔서 너의 가문을 통해서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등불 번작을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사람도 물 한 잔 하시고 오세요. 물을 한 잔 가서 저 바카스 하나 드리세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복되게 새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선지자 되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양심 속에서 들려주면 네 그래가 되겠나? 네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양심에다가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선지자로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심령판에 새겨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지금 말씀을 듣는 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여러분의 심령판에 새기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새겨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내 인생이, 내 항로가, 내 가는 모든 이동 경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나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경영해 가는 하나님의 경영 원리들로 믿으시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순종하면 이기게 합니다. 어떻게 이기게 해요? 순종하면 이기게. 여러분 이기려고 여러분 몸을 치지 말고 말씀대로 하면 이기게 되는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가시, 선지자 가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행운이라는 뜻이 행운. 다른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이 가스의 이름의 뜻이 행운이 뜻이 이름의 뜻이 이긴다는 뜻입니다. 추격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49장 19절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49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 같이. 이 가선지자가 가집한지가 저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자, 이 가선 같은 가십니다. 다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가선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할. 이 여기 추격한다는 말 두 번 나와요. 여기 가시라고 하는 이름의 어근이 이긴다, 추격한다 그런 뜻이에요. 구더라는 자인데 가선 군대의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뭘 해야 역전이 일어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따라서 순종하면, 다시요 순종하면, 다시요 순종하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추격을 당하다가도 추격을 다시 뒤돌아 추격할 수 있게 되는, 이기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언제나 이기게 하시느라. 하나님은 다윗을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느라. 이것은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요. 여러분, 이기는 방법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이깁니다.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 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소원거리지만 마귀도 소원거려요. 우린 하나님이 소원거리고 마귀가 소원거리면 우리 대개 누구 말에 귀를 기울여요?
우리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여러분이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애를 쓰죠. 사실은 그게 신앙인이 가지는 기본적 신앙 소양이며 양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애를 쓰는데 착하게 해서 이제 마귀의 말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착하게 해서 그런 거지. 따른다. 순종하면 언제나 이기게 합니다. 추격을 당하다가도 추격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역사, 다윗의 전생에, 다윗의 전과 나중, 다윗의 알파와 오메가가 뭔지 역대상 29장 29절 같이 읽어보고요. 다윗의 알파와 오메가가 찾아야 됩니다. 자, 찾아요. 다윗의 알파와 오메가가 뭔지를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상 29장 29절. 대상입니다. 대상. 역대상 29장 29절. 제일 마지막이에요. 역대상 제일 마지막이에요. 역대상 29장 29절. 제일 마지막에, 자, 29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중요한 구절입니다. 외우기도 좋죠. 29장 29절. 다윗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게 그 역대상 29장 29절은 다윗 생애를 그냥 한 절로 압축을 시켜요. 한 절로 압축을 시켜요. 같이 있습니다. 다윗 생애에 3명의 선지자가 존재합니다. 그들이 다윗을 지도했던 사람, 다윗의 알파와 오메가, 다윗의 전생애입니다. 다윗이 가진 인격의 출처, 다윗이 가진 전생애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의 발언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지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지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있다. 사무엘과 갓과 나단의 시도를 받아서 전 인생 전 생애를 알파 오메가를 그려갔던 다윗의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지도를 받으면서 선지자들의 그 말씀, 전달해주는 그 말씀에 전인을 지배를 당하면서 전인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의 원리는 먼데 있지 않고 순종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이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이 복이 우리에게, 자, 신명기 28장 1절을 해서 14절까지 순종하면 추격 당하다가도 추격하게 됩니다. 역적이 일어납니다. 역적이 일어납니다. 예, 아무리 짜들어 여러분 역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짜들어도 안 돼요. 순종하면 역적이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면 역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나의 인격이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모든 전생애가, 전 인격이, 그리고 전 모든 나의 인격, 나의 그 이동 모든 경로가 그분의 철저한 지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할게요. 다 같이 신명기 28장, 자,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 순종하면 그 말이요. 신명기 28장에 거기 순종하면 그 말입니다. 순종하면 따르면 순종하면 계속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유리와 떼빵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보세요. 추격 당하다가 추격하게 됩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고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야 하느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따라가 순종하면 이기게 됩니다. 순종하면 언제나 이기도록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추격할 수 있도록 역전의 다리를 놓아줄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면 그와 같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헤렌 숯불에 보낸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 심령에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에 알라를 새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 아히멜렉으로 나타나셨음을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구속사의 경력이 오늘 왕 다윗으로 나타나고 선지자 갓으로 나타나고 제사장 아히멜렉으로 나타나게 됨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자, 선지자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면 보세요. 선지자는 저를 잘 보세요. 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한다면 제사장은 사람의 입장에서 잘 보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사장은 사람의 입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사장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왕에게 있다고요. 왕에게. 통치를 하려면 제대로 된 통치가 되려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함께 있어야만 제대로 통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를 했기 때문에 백성의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사람들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민수기 6장에서 축복을 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영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영 방법은 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구속의 경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구속사, 이 세 가지 직분의 구속사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단 똑같은 뜻이다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다시요. 메시아. 그리스도. 한문으로는 기독이라 그래. 한문으로는 기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을 구약에서는 전부 따로의 직분을 다 세 명이 따로 가지고 있는데 이 직분을 전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로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제사장 아히멜렉이 지금 사울에게 잡혔습니다. 사울이 희한한 인간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어느 정도로 희한한 인간이냐면 다윗이 도망간 걸 알고는 길길이 나왔어요. 나한테 지금 다윗에게 협조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걸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다고 길길이 나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실제로 한번 보세요. 이게 왕이 이 짓을 하면 이 지랄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짓이 아니고 이 지랄을 하면 되겠냐? 왕이 이 지랄을 하면 되겠냐? 왕이 지역 감정을 조장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왕이 지파 조장을 하면 지파적 갈등을 조장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왕은 어느 지파에 속해서도 안 돼요. 왕은 나와 똑같은 지파라고 해서 봐주면 그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왕은 모든 백성을 동등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7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울이 곁에서 신하들에게 대해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하라. 이세야 너희에게 각기 각과 포도를 주며 너희를 전부랑 샘분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 보고 너가 저기 똑바로 차려. 너가 내가 왕위에서 떨쳐나가면 너가 이 자리 보존할 줄 알아? 그럼 너가 이 권세를 계속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단디해. 너가 이 권세를 누리려면 너가 단디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 되어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왕이 되어서 지파적 갈등을 조장하는, 왕은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이 되는데 갈등을 오히려 만들어내면, 갈등을 오히려 창조시켜버리는, 갈등을 오히려 생성시켜버리는 이 극악무도한 이 다윗이, 저 사울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래가 되겠냐? 이래가. 어때 도액이라는 사람. 도액은 여기 한번 보세요. 도액은 자 18절에 한번 보세요. 다 죽이라고 하니까 저는 못 죽여서 겁을 내니까 에돔 사람 도액을 에게 명령해서 네가 죽이라. 도액이 이거 봤거든요. 우리가 21장에 봤죠. 21장에 보니까 거기에 도액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7절에 21장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목자장을, 사울의 목자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울의 신임이 대단했다고 봐요. 그 도액에다가 이방인인 도액에다 시켜가지고 에돔 사람 도액에다 시켜가지고 높 땅의 제사장 85명 어린아이들, 가족들, 짐승들까지 돌보려. 그때 아비아들 제사장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 도망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자, 선지자는 우리 선지자하고 제사장을 이야기했는데 선지자는 누구고 제사장은 누구라고 했어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자, 선지자는 뭐 한다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제사장은 누구 입장에 있는 사람? 하나님 입장에 있는 사람. 같이만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그대로 전달해, 가감없이 전달해 주는 사람. 이거 뭐 우리 아버지가 봐주고 뭐 우리 딸이니까 뭐 살살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라 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따지십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따지십니다. 오셔서 선지자로 백성의 죄를 지적합니다. 백성의 죄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을 비웠고 채찍으로 짐승들을 몰아내고 하는 선지자 사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그대로 불쌍히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진정 왕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은 왕입니다. 왕. 자, 그러면 오늘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제사장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바랍니다. 제사장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중개사역, 중보사역, 중재사역, 중간에서 중재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의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15절,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읽을게요. 자, 본문 15절 아히멜렉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물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의 중재자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던 사람이 아히멜렉이었다. 오늘 제사장 아히멜렉이었다는 이야기를 드려요. 이거 구속사의 경영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영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요. 에베소 2장 13절과 16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한편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주문에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누가? 제사장이신 예수님. 이해되시면 아멘?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아히멜렉을 지금 아히멜렉은 왕의 형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을게요. 히브리서 7장 25절. 자, 다같이 히브리서 7장 25절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지금도 당신의 중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도 형수들이 군다고, 지금도 우리 형태들이 군다고, 지금도 순종을 왜 군다니까? 지금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개사역, 중보사역을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하고 계시는 분이 오늘 아히멜렉이 보세요. 현재 무지하는 때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사역을 그치지 아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에 의해서 아히멜렉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은 말한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그러나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희생사역.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는 것은 중보사역, 중재사역이었지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희생사역이에요. 희생을 하는 거예요. 사자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아히멜렉은 충실히 자기를 보여줍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을 같이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후속사의 경륜입니다. 아히멜렉은 필연적으로 다윗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 사역 때문에, 희생 사역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래 온전한 자 아니거든. 나와 여러분은 완전 부패한 사람이에요. 인간 말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 말종. 이 말종, 인간 말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고단하게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이웃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살아왔는지 모르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 말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사역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케 된 것은 검으로 은으로 된 이런 보화로, 이런 보배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 견줄 수 없는 그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아히멜렉이 지금 자기 때문에 죽는 거 알잖아요. 아히멜렉은 지금 다윗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히멜렉은 지금 다윗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아히멜렉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럼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뭐 해야 되겠어요?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탓입니다. 내 욕구입니다. 나도 말미암습니다라고 내 탓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탓입니다. 나로 인하였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제물 대신 이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아히멜렉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런 속죄사역, 이런 희생사역은 그 출발이, 이 희생사역의 출발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이 희생사역의 출발은 사랑 때문에 사랑의 출발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희생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속죄 사역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던 것은 주님의 심령 속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속죄 사역을 이루고, 그 사랑이 희생 사역을 이루고, 그 사랑이 중보 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계시록 앞에 제일 뒤편에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사랑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알면 여기를 봐요.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면 여기 있다,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여기 있으니, 어디 있으니? 여기 있으니. 성경 어디 있으니?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데서 헤매지 말고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 있는데 동아서 통일대구가 참 여기 있는데 왜 가까이 가요? 여기 있다고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데 왜 통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데 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랑을 엉뚱한 곳에서 거기에 있는가 싶어서 기웃거리냐 그 말이에요. 사랑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오늘 다 여기만 가슴에 안고 돌아. 사랑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자,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아이벨렉은 제물이에요. 아멘. 오늘 아이벨렉은 제물이에요. 그게 죽으면 순교의 제물.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요? 다윗을 위해서 지금 순교의 제물, 하나님 화목 제물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요. 나와 여러분이 왕이에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죽으신 것은, 아이멜렉처럼 예수님이 이와 같이 죽으신 것은 나와 여러분이 왕이 아니라면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아멘. 나와 여러분이 왕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따릅니다. 나는 왕입니다. 뭐라고요? 왕이라요. 왕은 움츠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깨를 펴고 사는 사람이에요. 당당한 사람이 위험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 백배한 사람이에요. 무엇이든지 백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진격하고 돌진할 수 있는 사람. 따르면 나는 왕입니다. 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같이 2장 9절 보세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보세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따라합니다. 나는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작은 그리스도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이 작은 그리스도. 아멘. 내가 왕이고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선지자. 그러면 나도 내 가족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역을, 이 그리스도의 작은 사역을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나도 왕 같은 제사장. 다시 읽을게요.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너희 기이한 채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창조한 하나님 인간은 선지자이고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을 보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게 거기 나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을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세워놨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누름으로써 탈탈 틀립니다. 탈탈 틀립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로서 인간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대표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 임재 앞에서는 인간을 대표했어요. 왕으로서는 인간의 본래 지배권을 회복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위대한 구속사의 이 경영을 이루셨고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